자,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노마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죠. 여기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죠.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한 대로 이탈리아가 이제 노마였죠. 그 시대에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제 이 노마에 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 이렇게 복음 전하러 이렇게 왔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백성들에게 매를 맞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주님이 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전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벨릭스 베스도 이 변명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이사에게 이제 항소하는 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한다는 말대로 이제 벨릭스나 베스도가 네가 이 황제에게 이제 가서 항소하게 될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27장 1절에 얘가 이제 AD 60년경 8월에 이제 여기 이 가이샤라는 이제 총독부가 있는 노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샤라 지역에서 이제 북쪽이 이제 레바논이 있고 또 그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고 이제 이 레바논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도 성지 순례할 때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들을 가봤었는데 지금은 아주 참 전쟁통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러고 있죠. 시리아, 레바논. 근데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가이샤라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욥바가 나오고, 욥바 항구에서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신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시돈 3절에 나오는. 자,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다음 해 2월 말 내지 3월 초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한 6개월의 동안에 멜리데라는 섬에서 한 3개월 보내고, 이 항해가 굉장히 오랜 장기간의 항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노마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는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누가를 말합니다. 누가가 아마도 이 제수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교관들에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몸이 좀 그러니까 주치의를 이렇게 데려가고 싶다. 그리고 나를 섬길 한 청년을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수종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27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라는 말 속에 누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 배 우리가 올라. 이것은 이제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항구에서 레바논, 시리아, 터키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여객선이에요. 저는 이제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객선에 대한 개념을 참 잘 알아요. 이제 여기 이제 가끔 이제 완도에서 제주도도 가고, 목포에서 제주도 가고, 또 이제 진도에서 이제 목포로 오는 여객선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 그 섬들을 지켜가지고 항구를 쭉 올라와서 이 지금 여객선도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제 터키 지역까지 이 운행하는 이런 여객선이었어요. 그 여객선을 이제 타고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아리스다고. 사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막 아데미 신전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잡히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아리스도가 뒤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함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데 골로새 4장이라든지 빌레몬 1장에 보면 나의 동역자 또 나와 함께 갇힌 그 아리스다고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가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이제 동행해 주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죄수였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그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병력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이 대략 한 6천 정도가 주둔했기 때문에 100명을 거느린 장교이기 때문에 장교 수가 한 60명 정도 되죠. 그 60명 장교 가운데 바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이제 그 근위대 그 직속 근위대인데 이 사람이 이 배를 지금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는 이 배를 이제 배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선장이 있고 배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선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객선에서 거기 이제 4절 5절에 보면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게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남쪽이죠. 바다를 건너 누기야 무시 이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청해 가서 말씀 전했던 밀레도가 있어요. 밀레도 좀 내려오면 여기 지금 시가 있거든요. 이 터키 남쪽인데 그 무라시에서 또 배를 갈아타요. 6절에 보면 거기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 이게 이제 애굽이죠. 이 애굽의 그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이 애굽은 그 아주 곡창지대였어요. 저 이제 애굽에도 이제 출애굽 경로를 쭉 한번 성지순례 했었는데 자그만치 그 나일강 길이가 6,000km예요. 우리 북한하고 그 전 길이가 몇이에요? 3,000리라고 그러죠. 3,000리. 네, 그러니까 3,000리 몇 킬로예요? 1,000km가 안 돼. 1,000km 정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6,000km라고 생각해 봐요.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농사할 수 있는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 이스라엘은 모든 게 천수답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이제 지금은 많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하튼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이제 사도행 27장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밀을 여기 생산하는 밀을 지금 이렇게 노마로 이송하는 그런 배였던 거죠. 이제 이 여객선에서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배를 만나서 이제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갈아타는 거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우리가 이제 지도가 있으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면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진이 마지막 로마 여행 그 지보를 보면 니도는 아까 얘기했던 밀레도의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터키의 남쪽 서남쪽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살모네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에 보면 이 아프리카 남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은 유럽 쪽이잖아요. 이탈리아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유럽 지역이고 터키 쪽은 이제 여기 이제 소아시아 그리고 좀 더 내려다 보면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지금
유럽과 이 아시아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프리카 그 땅 중앙에 지중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 그 가운데 바다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죠. 그 바다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안디옥 그 가이사를 쭉 올라가다 보면 구브로 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그 살몬에는 그레데 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좀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니도라는 항구에서 살모네라는 지역은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먼지 한 200km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항해를 하루 대략 100km로 봅니다. 그때 당시 때. 지금은 뭐 우리가 100km 그러면 차로 1시간 가고 배로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이제 그 물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드로아에서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갈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쟁 때 이 갈 때는 이틀이 걸려요. 근데 올 때는 며칠이 걸려? 5일이 걸립니다. 물살이 거슬려 올라가니까. 이제 풍세라든지 이런 바람에 따라서 배 그 항해하는 그 거리가 단축이 되고 이러기도 하는데 여튼 여기 지금 살모네라는 지역은 그레데 섬이에요. 그럼 그레데 하면 누구 생각나요? 이 성경 목회서인서에 디도가 생각나요. 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떨어뜨려져서 거기 사역을 했죠. 그리고 아까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런 지역이었고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그레데 이제 그 그레데 섬 가운데 제주도 섬 같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동쪽 제일 끝이 지금 아까 이제 살모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이 이 8절에 나오는 미항이에요.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항구예요. 이 아름다운 항구인데 그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그 18세기, 19세기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은 아주 이런 거 다 소설처럼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세이사라는 이 젊은 이 사람을 이 누가가 했던 바울 전도여행지를 한번 다 조사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계기로 해서 변화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그대로 다 그 역사적인 그 지명인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시아시에 가깝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렇게 그 훌륭한 사역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또 이렇게 이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들을 주셔가지고 늘 그들 곁에서 힘과 위로를 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이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제 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남자들은 이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고 또 내가 직장 생활 또 이렇게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남자들이 강한 것 같은데 여자들보다 더 약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그런 이 책임이라든지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누구한테 이걸 풀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상관에게 막 억울한 이 많은 진짜 뭐 쫄병노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것을 때로는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해소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그 어떤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이 가끔 이제 바람을 피는 경우가 보면 대부분이 자기 아내보다 못한 사람하고 바람을 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뭔가 자기 무거운 짐, 또 책임감, 또 스트레스 그리고 이거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 아내하고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내가 이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것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집안의 가장 노릇하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또 대화해주고 또 이런 거를 이렇게 품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사역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훌륭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가 뭐 그냥 잘 이렇게 넘겨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을 그들이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거기 이제 한 110km, 112km 정도 되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하루 정도 가가지고 이제 3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이제 출발한 지 이튿날 시돈에 이제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율리오라는 사람은 장교였는데 아주 신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넬료 장교도 있고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러 또 자기 그 부하를 이렇게 살린 그런 백부장도 있고 여러 좋은 이게 백부장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율리오도 아마도 이제 이런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소문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그 청문회 할 때 이 사람이 거기 고관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깍듯이 애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정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그 하역들 뭐 이렇게 싣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뭐 그냥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율리오가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친절히 대해가지고 친구에 가서 대접을 받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때 이 시돈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고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이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제가 21장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교제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3절에 나오는 친구들에 가서 대접을 받기로 허락하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접대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나오는 이제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무라, 이 터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여기서 이제 그 알렉산더 배로 갈아타고, 지금 이제 아까 8절에 나오는 미항이라는 그 이제 항구에 이제 지금 정박을 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서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이 금식 절기는 이제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의 한 10월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9절을 보면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이 그레데 섬에서 노마라고 하는 이 거리가 엄청나게 거리거든요.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아마 목포에서 아마 제주도 거리 이상이 돼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기록할 때는 이 전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기록할 때는. 근데 3번 파선했다는 말을 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다를 보면 제가 이제 조도를 가다 보면 조도 가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좀 세거나 이러면 못 가요. 굉장히 이 바다는 그 바람에 우리가 예민합니다. 바람이 좀 불거나 이러면 이 출항을 못 해요. 도영재는 거기까지 갔다가 한번 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갔다가 바로 이제 막 기다리고 막 안개 끼거나 이러면 바로 못 하거든요. 이런데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이 항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기간은 모든 배들이 거의 출항을 안 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았고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9절에 보면 이 항해가 위태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하면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작은 그런 마치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팽목항이나 이 조도항처럼 작은 항구였어요. 근데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런 그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가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배의 모든 총괄하는 그 사람이죠. 선장과 선주. 이제 이 배를 실제 이제 이끄는 이제 선장과 그 모든 물건을 이 선주에게 바울의 말보다 이제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일 수 있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는 그 권력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업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마치 이거는 지구와 같고, 이것은 우리 인생을 다 어떤 항구에서 또 다른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거기서 떠나 이제 이 아무쪼록 베닉스, 이 베닉스는 그 그레데 섬의 그 서쪽에 있는, 아까 살로메가 이제 그 동쪽에 있었잖아요. 섬. 그리고 이쪽 가장 그 마지막 그 항구가 미양이 중간에 있었고, 지금 이제 그레데 섬의 서쪽 그 항구. 근데 이 항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포라든지 뭐 여기 인천항 같이 굉장히 문화시설이나 윤락시설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잘 시설이 되어 있고 겨울 지내가 굉장히 좋은 이런 항구가 바로 여기 이제 이 벨릭스라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행선지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가 경험적으로 알았고, 그가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해 민감하고 성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번 항해는 미항에서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전문가의 말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솔 책임자가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해타산이나 또 이런 것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이제 따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인 어떤 이런 뭐랄까 육신적인 편리라든지 이런 좀 빈약한 것보다 교통이나 문화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베니스의 거기에 가고 싶은 편리를 찾아서 또 자기 이기적이고 욕망을 쫓아서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모든 정치 체제가 이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2절에 보면 불편함으로 이제 거기에 아무쪼록 베닉스 가서 겨울을 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더 많으니. 그래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그래서 276명의 이 모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이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이 항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는데, 남풍이 이제 순하게 불매. 남풍은 좋은 바람이, 나쁜 바람이에요. 아주 순한 바람이잖아요. 남풍이 이제 순하게 불매. 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유라굴라 광풍. 원래 유라굴라라는 말이 이 라틴어 헬라 합성어인데 이 동북풍이란 말이에요. 동북풍. 갑자기 이제 이 북풍이라 이 바람이 지금 그 그레데 섬 안에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끼고 바람이 형성되는데, 이건 이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이 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순풍에 돛단 듯 출발을 했고, 이제 그들은 이제 아주 다들 잘 선택했다.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순풍이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라 광풍으로 미친 바람이 돼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미끄러 가다가 우리의 삶에 유락올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많은 관계의 문제 이런 거 유락올라 광풍이 크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이제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지금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 지금 어디였죠? 베닉스의 거리는 65km예요. 그리고 그 섬과 섬 사이에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해안을 통해서 잘만 이 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그랜드 섬의 거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지역 주변이 없으니까. 근데 섬과 섬에서 연결해서 지나가는 해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광풍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풍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배가 밀려 바람에 이제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이제 두고 쫓아가다가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러분들이 그레데 섬에서 그다음에 그가 밀레도 쪽의 섬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근데 그레데 섬 앞에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체를 못하니까 배가 바람에 밀려서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제 거루는 뭐예요? 작은 보트죠. 작은 보트 이게 큰 배에 딸려지는 그 보트를 이제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이제 모든 배에서 기구들을 다 바다에 이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우리가 이제 풍랑에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두 번째 뭘 던져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노마를 향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이나 귀한 모든 짐보따리들을 하나하나 이제 던지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내가 소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생명이 우리가 불이 나면 뭐예요? 몇 억짜리 그림 건지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 건지러 가듯이 가장 귀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라굴라 광풍 정말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믿었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라. 이제 배 모든 연장의 기구들. 그리고 이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때 나침반이 뭐였어요? 하늘이었잖아요. 근데 하늘에 해나 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밀리고 이 그레데 섬에서 밀레두 섬까지. 우리는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배를 결정적으로 손에 쥐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밀레두 섬까지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뭐 일주야를 이 해와 달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거리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바다 노래에 의해서 출렁이고 얼마나 막 멀미가 나고 이 속에 있는 게 다 막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276명은 뭐 세월호 이상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이고 그리고 이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걸 토해버리고 일주일을 먹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 가운데 서서 말하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이렇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금 공황 상태고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멀미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먹지도 않은 완전히 심신이 지금 쇠약한 상태에 근데 바울이 그 배 중앙에 서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예?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아까 이제 그 미항에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근데 이 바울이 아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사실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전도하면 죄인 취급받잖아요. 미친 취급하고 미친놈 소리 안 듣는 사람은 주님 제대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죄인의 사슬을 하고 전도하러 선교를 가거나 전도하는 모든 것에 다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가면 자매들은 그냥 죄인들 같이 교회에 몰래 갔다 오고 집에서는 그냥 죄인 취급받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전, 그 주님의 비전을 안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그 모든 그런 그 세상에 이제 뭐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창조론, 뭐 유실론, 무실론, 이렇게 뭐 진화론이 뭐 작은 아메바에서 먼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단세포에서 해서 뭐 이게 이 원숭이가 돼가지고 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우연에 시작된, 그리고 이제 이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 신은 있는데 뭐 그 옥황상제가 됐든 뭐 무슨 신이 됐든 그 하나님이 됐든 그 신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냥 이게 버렸다고 하는 이실론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창조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소명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발견한 게 우리 인생인데, 자, 그런 그 절대정리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무신론이나 이실론이나 진화론은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려요. 예,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드 장군이 그 전쟁의 와중에 무신론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죽음의 절대절명이 오면 신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서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신론의, 진화론의, 이실론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이 배를 주관했던 이 군인이나 아니면 뭐 지금 모든 전문적인 걸 가지고 전문적인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배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또 지금 이 사업을 무역선 사업주 돈을 버는 이것도 이 돈도 그다음에 인간의 기술이나 지식도 그리고 인간의 정치나 권력도 그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만이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생명의 주관자, 죽음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선 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 상황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겉으로 보기 초라하고 그냥 화려한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왔을 때 이 분위기를 압도하듯이 또다시 그는 지금 이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겠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께서 네가 노마도 보야 하리라. 노마에 가서 네가 복음 전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와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25절에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걸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했지만 그건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이 마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생명은 속에 가득한 것이 속에서 그 이렇게 나오듯이 생명이 싹이 나올 때 그 힘이 그냥 속에서 이렇게 받아 나오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속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22절부터 26절에 이제 많은 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던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잖아요. 여기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 자기는 분명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스파이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쉬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절대적인.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영혼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준비된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완전히 여기서부터 판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백부장도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정체성이나 또 자기의 어떤 이 사명감, 하나님이 네가 이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 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더 이렇게 이제 할 때 더 자세히 하고 오늘은 그 바울이 이 여행하는 이 과정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혹독한 정말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그 많은 교회들이 3개 대륙에 한 60개 도시에 60여 개 도시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노마로 진입하게 되면 노마 성도들이 환영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노마에 가고 있고 또 이런 환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도 한 가지는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여전히 그에게는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이나 짐, 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처음에는 짐을 주님이 그 죄의 짐은 벗겨주지만 그 다음 내 멍에를 메라는 짐을 벗겨준다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여전히 남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여전히 우리는 가장으로서 또 책임과 짐과 그거를 주님이 벗겨준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마음이 비운 것이 겸손이죠. 교만은 마음이 자아로 꽉 차 있는 거고 오늘은 뭐예요?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혈기가 통제된 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그 할머니가 20kg 돌덩이 등에 이는 것하고 손주 20kg짜리 손주를 이는 것 똑같은 무게지만은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면 이 똑같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이제 이런 그 훈련의 과정도 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교만할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주님이 끝까지 자기 종을 이런 방법으로 통제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평범한 거면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받은 교훈들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마지막 이제 노마를 향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사온데 참 이 가운데 저희들이 주신 교훈들을 참 저희들이 잘 소화해서 참 우리가 인생의 항로에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삶의 사명 앞에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